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시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얼마 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제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마 그분은 정말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군목으로 목회할 때 한 형제가 저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과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부러뜨리시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기도를 다 했겠습니까? 아마 이 형제는 뭔가 화끈한 체험을 하면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면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확연하게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그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하셨죠. 그 여인이 지금까지 계속 다시 목마를 물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했지 않습니까?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너에게 줄게.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었던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당신들도 와서 보라 하고 소개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이틀 동안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말씀을 보고 가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다음 잘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답니다. 근데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어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으면서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그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단 한 번도 어떤 표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 다음 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이 말씀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혼자말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잣말을 하시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갈릴리로 가니까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어서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영접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영접하게 됐냐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어디 갔었냐면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 8개월 있었습니다. 그 있는 동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일으켰다고 나와요. 그 표적을 일으킬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표적을 본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갈릴리로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와, 우리 지역 출신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표적을 일으켰다. 굉장한 사람이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소문이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데코마이. 이건 환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영접한다는 말은 람비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만났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한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영접한 그 이유가 뭐냐면 표적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놀라운 일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짜 영접이었던 거예요. 가짜 영접. 나중에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그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고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표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많이 행했던 표적을 우리에게도 또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 믿을게.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더니만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가더니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았는데 영접하기는커녕 나중에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들이 영접한 겁니까? 아니요. 가짜 영접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믿는 것 같았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가짜 영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중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중에도 나 예수님 영접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분들이 뭐 굉장히 많을 텐데 어쩌면 우리들 중에서도 가짜 영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영접이 있을 수 있다. 언제 가짜 영접이 될 수 있느냐면 표적을 보고 따를 때.
표적을 보고 따른다는 말은 내가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소원과 문제를 이분이 해결해 줄 거야,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가짜 영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혜택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혜택,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가짜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용은 사탄을 이야기하고 짐승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짐승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큰 이적을 행한답니다. 누가요? 짐승이요. 큰 이적을 행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미혹한답니다. 뭘 행함으로?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그런데 미혹해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는지 보십시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짐승이 사람들을 이적을 행하면서 그 이적에 혹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막 빼앗아 가지고 그들을 끌고 가는데 결국 어디로 가게 하느냐면 우상 숭배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적은 예수님만 행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행하고 귀신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요. 권능을 행했다는 말은 이적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했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가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난 널 알지 못한다. 아니 어떻게 내가 못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적을 행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 근래 JMS 그 넷플릭스에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 정명석이라는 그 악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를 따르게 한지 아세요? 엄청난 이적을 행했어요.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혹해서 따를 때 그들을 끌고 악한 곳으로 데려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 뭐냐 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이라는 건데요. 뒤에 있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게 쉽게 해석하면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기적을 보고 그를 따르고 믿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아무것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 나도 믿음이 있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가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도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이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응답 5만 번은 거의 다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뮬러는 2,00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돈을 쌓아놓고 그들을 먹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매 끼마다 항상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을 굶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부어주신 것이죠. 저의 인생에서도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돈이 정말 없었어요. 한 번은 교회 갔는데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0원이 있더라고요. 딱 1,000원. 이 1,000원을 가지고 헌금을 할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기숙사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나?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제가 그땐 지금보다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드리고 났더니 제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전 마음에 결정해서 제가 밤새 저 고잔동, 인천 고잔동에서 서울 서대문 기숙사까지 걸어가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열어봤더니 5만 원이 있는 거예요. 35년 전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그 돈을 붙들고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평생을 책임질 거야. 이런 거에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이건 저의 인생의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적이 더 이상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 말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그 문제는 막막하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아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저버리지 않으며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님 살아계시다 믿고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끝내 이루신다 믿고 주님 나를 책임지신다 믿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봐서 믿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하여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원리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 원리에 대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바꾼 곳이 가나였었잖아요. 그곳에서 또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 왕의 신하, 아마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돈도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표적을 많이 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표적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가버나움부터 가나까지 34km거든요. 순식간에 달려갔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애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표적을 위해서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표적을 위해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고 싶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더니 냉담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좀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비단 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표적 때문에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지금 애는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시간이 아주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좀 가주세요. 우리 애가 죽어간다니까요.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저 같아도 애원하겠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세요.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이 뭐냐면 우리 집에 함께 가서 죽어가는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아들을 살려내는 표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표적을. 그러면 더욱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니까 표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가라고 합니다. 그냥 그 아들이 나았다고 합니다. 말씀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과 함께 가지 않았을까? 귀찮아서?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 우리가 전해봤지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한 명 건지기 위해서 일부러 가실 정도로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자,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함께 이 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누워서 열이 펄펄 끓면서 죽어갑니다. 거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더니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아이가 벌떡 일어나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표적이죠. 그것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마음에 원하고 소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아세요. 이보다 훨씬 더한 일, 우리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도 살렸다고요.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다 따르던가요? 그만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표적 보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 것 같지만 그런 신앙은 기반이 허술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고 그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을 때 나중에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니까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 눈에 명백한 뭔가가 보였을 때 그것 때문에 믿는 신앙은 기반이 약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붙들고 묵묵히 나아가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다행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믿고 갑니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의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 아들 낳았으니까 가셔. 믿고 가. 말씀만 믿고 가. 그럴 때 예, 전 믿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기쁜 마음으로 아이가 확실히 낳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펄펄 뛰면서 그러고 갔을까요? 이 사람 예수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아이 고치려고 예수님 따랐을 뿐이니까 이 사람은 믿고 가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정말 나을까? 이 의심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럴까? 아닐 거야. 그래도 말씀하셨잖아.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의심이 있고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긴가민가 하지만 말씀 믿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51절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가버나움에서 종들이 이 사람을 찾으러 가나로 오다가 중간 어딘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들이 살았다는 그 기쁜 소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언제 살았을까가 궁금한 겁니다.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어서 보시죠.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7시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시간에는 항상 플러스 6을 해야 됩니다. 7시라고 한 것은 오후 1시란 뜻이에요. 오후 1시에 나왔답니다. 근데 어제 나왔다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6시쯤 되면 그 다음날이 시작이 되거든요. 원래. 우리는 아침부터 그날이 시작되지만 이들은 저녁부터 그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1시면 어제죠.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져서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만 나오는 말씀이 놀라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들 살았다 가 이렇게 말한 시간이 오후 1시였어요.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니까 아들이 낳은 시간이 언제라 그러냐면 오후 1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진 그 오후 1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34km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이 아들이 낳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이다예요.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낳았다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가면서 의심도 하고 불안하고 긴가민가하고 확실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말씀 믿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했지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이미 말씀이 현실이 돼서 아이가 낳았던 거예요. 나는 다 믿는 게 아니고 조금 긴가민가해서 여전히 의심이 있지만 내가 의심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시간에 그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을 확인하자 진짜 믿음을 갖게 됩니다. 53절 한번 보시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긴가민가하고 출발할 때도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믿고 그냥 갔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 믿고 갔더니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이 믿음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가 앞에서 하는 얘기가 실제 그런지, 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이게 성경이 진짜 실제인지 아니면 구라치는 건지 긴가민가 하다고요, 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확고한 믿음이 없다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괜히 교회를 다니고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믿지는 않지만 일단 믿고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난 아직까지 진화론을 믿는 것 같은데 좀 불분명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믿고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게 아직 선명하지 않지만, 그래서 선명하지 않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선명하지 않지만 믿고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한다. 이게 마음으로 확고하진 않지만 믿고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원히 살 곳이 있다는 거, 그게 보이진 않아요. 어떤 때는 의심도 돼요. 그러나 믿고 가보는 거, 이게 믿음의 일이라니까요. 이렇게 믿고 가는데 계속 믿고 가다 보면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꾸 생기고 자란다고 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의심도 많았고 불분명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믿음으로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출발했고 확신하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아직까지 의구심이 있지만 그러나 믿고 갔더니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던 믿음이 확고해지고 견고해지고 중심이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심이 되지만 확고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믿어보고 한번 가보자고 하시는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좋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믿음이 생겼나? 다 그런 과정 거치면서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게 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믿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직접 가서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해서 그 말씀을 믿음을 키워준 거예요. 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시죠. 이 신하와 그의 가족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집이 제일 불행해. 이 아들이 거기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집이 제일 불행해. 우리가 복을 제일 못 받은 집이야. 우리가 제일 저주를 받았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 일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이들이 겪고 있는 이것은 불행이 아니라 복이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생각하면서 지들이도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더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알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일이 꼭 화가 아닙니다.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좁은 소견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여전히 주님 붙들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합니다.